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워가는 비결이란 제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는 비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리고 바울이 쓴 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어떤 패턴이 달라요.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인 글을 씁니다. 그래서 교리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졌는지,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11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설명을 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이 내용이 12절에서 16절입니다. 어제 이희석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1년 동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1년 그 정도 했대요. 했는데 6장인가까지 왔대요. 6장. 너무 서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 교리적인 거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딱딱딱딱 넘어가줘야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월하게 배워갈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인 것 같습니다. GT를 여러 번 하십니까? 그러면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11장까지는. 그럼 12장부터는 어떨까요?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거듭난 성도의 시작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죠. 성도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성도는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먼저 성도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각자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전히 악합니까? 그죠? 여전히 악함은 있어요. 그런데 악하지만 뭘 입었어요? 의로움을 입었어요. 오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명호 전사님이 보통 봐도 그냥 이러고 마는데 오늘은 정장 입었네 이러더라고요. 멋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 멋있게 입었습니다. 제 속은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속은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정장 입었네 이렇게 보시겠죠. 지난 한 주간 참 바빴습니다. 화요일에 지방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장하고 넥타이를 매니까 이렇게 여기를 입고 이 넥타이가 이렇게 내려간 줄도 몰랐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러고 점심 먹고 막 다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사진 딱 찍으려고 하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부업이 있으니까요. 유튜버라고 하는 부업이 있어서 또 부업도 잘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씁니다. 쓰는데 겉모습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라오스 다녀오면서 많이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주일날 저녁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월요일날 이거 갈 수 있나 없나. 근데 이제 울산에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가게 돼가지고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사역으로 가시는 거고 저는 이제 논산 우리 모교회 사모님이 너 이렇게 니네 싸웠냐고 이렇게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보냐고 하면서 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가긴 가야겠다. 약을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날씨 따뜻한데 가니까 좀 괜찮게 다니다가 오기 3일 전에 또 이렇게 감기가 왔어요. 이렇게 감기 몸살이랑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뭐 다 낫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 일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긴 갔으니까 뭐는 한번 가봐야겠다. 여긴 갔으니까 여긴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간 게 너무 많이 다녔나 봐요. 일출도 보고 싶어갖고 아침 일찍 산에도 올라가고요. 일몰도 보고 싶어갖고 또 저녁에 또 산에 올라가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었는데 몸이 피곤했던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막 두드러기하고 또 뭐 비슷한 뭐가 막 나가지고 지금도 좀 몸이 막 약 바르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하니까 아시죠? 근데 지금 왜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반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은 되게 까맣더라고요. 이렇게 지방에 하면은 다 사진 전체 사진을 찍는데 내가 선교사처럼 보일 정도로 나만 까맣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탔구나. 윤태영처럼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태영이가 태국 갔을 땐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많이 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 죄성인 건 여러분도 알고 또 우리끼리는 또 우리가 서로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겉으로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자유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자유한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지도 않고 거리낌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지면 거리낌이 있어야죠. 잘못했으면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만큼 정죄할 수 없게 됐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균형을 여러분 깨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하면은 그 예배하는 삶은 뭔가? 뭐 나름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영적 예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의 쓸모가 생기는 건데, 자 보세요. 오늘 영적 예배가 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유도 다 하나님께 박탈당하고 나의 무엇도 다 하나님 앞에 박탈당하고 엄격한 예배의 규율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옛사람이고 죄에 속했을 땐 그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심령에 확증이 와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 예수를 믿나?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국적을 아예 뒤바꿔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스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소망이 없어요. 라오스 국립대학, 우리로 하면 서울대학, 거기 나온 애들도 취업이 안 돼요. 거기 나온 애들도 세계 국제 경쟁도 안 될 뿐더러 경쟁이 될 정도로 똘똘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조차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경쟁하러. 그럴 만한 회사, 직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분명하게 눈에 보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정치 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구나, 다 짓눌려 있구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 경제 체제였어요. 경제 체제. 경제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잘 살 수 있을 만큼,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좀 덜 먹고 덜 행복은 몰라도 뭐 덜 좋은 옷 입고 덜 좋은 음식 먹고 뭐 그렇게 살아지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계라는 게. 대학생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을 물고 비전을 물으면 자기는 수화를 배워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태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지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곳은 없습니다. 이 꿈들을 이루어갈 길은 정말 희미하다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신이 이미 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대요. 그렇대요. 여러분, 나라, 어느 나라에 속했냐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죄의 나라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같이 동등한 포지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막 죽기까지 헌신시키고 충성시키고 예전엔 예배가 되게 많았잖아요. 주일날도, 저 부목사 때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도 9시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예배 뭐 다 있었어요.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모든 예배들을 다 헌신하고 다 참석하고 다 충성하는 게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거는 몸적 예배죠. 몸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뭘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죄의 나라, 죄의 소속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도 돼. 어느 정도 됐어요? 네. 몸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와 연결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이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이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뭘 해라?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또 아니라 그래요. 내일부터 GT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싸워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주가 이르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함께 모였어요. 고위 공직자도 있고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동등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 관점의 차이, 습관의 차이, 인식의 차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은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우리 이방인이죠. 아무거나 막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요, 코셔라는 걸 하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뭐 이런 것만 먹어요. 비늘 있고, 반대로 말하면 돼지 같은 거 안 먹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뭐 비늘 없는 거, 미꾸라지, 짱어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넌 먹네? 하고 정죄하고, 왜 정죄하냐? 니네는 왜 그것에 매여 있냐? 라고 또 정죄하고 서로 싸워요. 이 교회가 평안합니까? 폭삭 망하겠죠. 로마 교회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되어진 삶이 영적 예배고, 이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무거나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초하루 절기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지방회 하는데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 논산에 있을 때 지휘하는 여자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그 남편분이 있었고 그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무슨 메시아닉 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랬죠. 근데 그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완전히 유대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먹는 것도 가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단이라고요. 이스라엘 많이 다녀온 사람들 중에 돼지고기가 냄새 난다 언젠가부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바울이 한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건데 왜 그걸 다시 돌아갑니까? 그 이단이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여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이 초창기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 교회에. 모든 것이 가해요.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내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이거죠.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옆에 누군가가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거 먹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옆에 있는 시험 들지 모르는 형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예인들 그런 얘기 요즘에 보면,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에요. CBS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술 마시는 얘기, 이럴 때는 맥주가 좋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시험에 들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나를 형제로 사랑한다면
형제가 시험 들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 성숙한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사람이 술 마셨다고, 맥주 마셨다고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요. 그런데 가하나 다 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오늘 3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르죠. 또 그 은사와 달란트도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다고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 교회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교회 문제가 되는 일이 뭔가라고 목회적으로 바라보니까 장로 세우는 거더라고요. 장로를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영이랑 문혁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합시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직분도 받고 가요. 근데 한 사람은 더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한 사람은 날라리야. 누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근데 한 사람은 날라리야. 웃는 사람 날라리 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한 사람은 장로를 세울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울 사람 세우고 안 세울 사람 안 세우면 되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까요? 이 부분 때문에. 자기 분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인데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은데, 난 열심히 했는데 쟤랑 나랑 뭐가 다르다고? 되게 많이 달라. 다 설명해주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상처받았어요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요, 연공서열이 없어요. 연공서열이 뭡니까? 직장 가면은 연차가 쌓이면 그만큼 예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충주맨이 그만뒀다며요. 근데 왜 그만뒀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차를 막 몇 년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주무관인가요? 직분 잘 모르겠네. 그 직급을 얘는 그 유튜브로 떴다고 팍 올라갔다는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직 체계라는 게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의 또 감정도 또 각각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겠죠. 그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으면 됩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교회는 뭘 인정해야 합니까? 연공서열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찬양인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우리 명호 전사가 잘 알 거예요. 되게 오래 했어요. 독립적인 연합 찬양 예배팀도 인도했어요. 그런데 진혁 전도사랑 저랑 누가 잘합니까? 답하지 마세요. 분량이 있다니까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각각 부르신 부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인 비유랐다면 진혁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잘하죠. 재경이는 예배 인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근데 재경이는 못 세워요. 왜 못 세웁니까? 쟤는 완전 성악가의 발성이 나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 밴드하고 같이 구성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쓰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예, 오케스트라가 서기를 기도하십시다.
각각 다 예배 인도 잘하고 또 그래.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부부인데 누구는 전사님이 좋다, 누구는 재경이가 좋다 이러다 부부싸움을 했대요. 잘했어 그랬어요. 잘했어. 어쨌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각각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잘해도 뭐 노래를 잘해도 분량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해야 될 거예요? 비교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분량을 알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에서 5절이 중요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져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서 굴러가듯이 서로 각각 조립되듯이 이렇게 맞아져서 아구가 맞고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 자체는요, 서로 돕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 돕는 존재. 내가 너를 도와, 너는 나를 안 도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니까 나는 계속 돕는 거예요. 내가 얘를 계속 도우면 제가 또 나를 돕는 거죠. 얘가 나를 안 돕더라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친구들 중에 뭘 빌려달래요. 그러면 와서 가지가 이렇게 하죠. 저는 안 그랬어요. 이 친구는 바빠갖고 내가 갖다 줬어요. 근데 얘가 갖다 줄까요? 쓰고요? 안 갖다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러 가요. 그거를 한 1, 2년 해봐요. 그러면은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나시죠? 근데 저는 성숙했어요.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나고 이해가 돼요. 걔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형제 사랑하는 거면 하지 뭐. 그렇다고 내가 손해보는가? 그렇다고만 내가 막 없는 시간에 막 얘를 막 받들어 섬기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번 가면 뭐 같이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오고 뭐 그냥 그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맨날 너한테 용납만 해야 되냐?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자리면 그렇게만 하세요.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맨날 섬기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엄청 섬김을 많이 받죠. 목회자니까 이기도 하고 뭐 또 앞에 서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많은 섬김을 받고 또 존중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한번 섬기는 것, 그거 내가 또 열받는다 그러면은 전 참 깜이 아니죠. 사역하면 안 될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몸, 먼저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하는 존재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분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끼리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나의 분량은 이거구나. 그럼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부교역자가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싫어한다고.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맨날 세우고
저 선교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갔다 와서 맨날 아프고 선교 체질은 아니라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예, 관리 잘하고 다니면 되죠.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설교 딜레마가 좀 있어요. 개척을 하고 설교를 제가 우리 은혜항해교회에서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의 패턴들과 이게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익숙해져 버리면 서로 성장이 안 되는 지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한 8년 차쯤 9년 차쯤에 그게 좀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개척을 한 교회에서도 떠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건 좀 지금은 지난 느낌이거든요. 지나왔는데 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면 되고, 또 그럼 또 제가 또 그동안 놀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 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선교적인 것들도 보고 되게 좀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탁탁탁탁 와닿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로봇 봐도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뇌 수술에 뇌에다 칩인가 뭔가를 심으면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한대요. 그게 메시아의 징조거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게 메시아의 징조예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로봇 옷을 입으면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그리고 막 걷던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만든 거 보신 거 아세요, 여러분? 막 관절 막 돌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AI를 탑재했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어린 아기가 이제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듯이 AI라는 게 계속 자기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봤어요, 영상에서. 로봇가 총 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럼 육군이 로봇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로봇은 총 맞아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그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때가 됐을 때 오시지 않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다 된 것 같던데요, 이제 거진. 물론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겠죠. 자, 이 이야기를 했다고 당장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믿음의 방향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구정 연휴 잘 쉬시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곧 봄이 오고요. 예, 그럴 때 새롭게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